제가 어제 하은이를 데리고 키즈 카페를 갔다 왔습니다. 아내가 그 교과서 만드는 회의차 대전에 가서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 왔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하은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만 있기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어제도 잠깐 나갔는데 막 그냥 살이 타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는 거는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키즈 카페를 갔는데요. 키즈 카페 예전에 이게 결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5회를 한 번에 결제하면 되게 뭐 1시간 플러스 되고 좀 싸지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것을 구입해 놓은 게 있었는데, NC백화점에 7층 가면은 거기 이제 아이들 키즈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하원이랑 같이 둘이 갔습니다. 둘이 가서 노는데 하원이가 그 3시간을 풀로 거기서 다 놀더라고요. 한 번도 안 쉬고, 제가 옆에서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다니면서 같이 있었는데, 3시간을 갔다 와서 그런지 차로 집에 오는 데가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동안에 막 이러더니 꿈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는데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그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 가서 하온이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평일날 한번 저녁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온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하온이가 혼자서 뛰어다니면서 막 놀았거든요. 놀긴 했는데 뭔가 놀면서 좀 부족한 게 있어. 뭐냐면 친구들이 같이 놀면서 막 그것도 보면서 웃으면서 막 놀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혼자서 그냥 노니까 애가 놀다가도 좀 갑자기 멈추고, 물 놀다가 멈추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애들이 꽉 찼어요. 엄청 많은 애들이 거기 와서 놀았는데, 그 하원이가 이제 방방이를 뛰고 있었는데, 방방이가 총 6개가 있어요. 거기에는 6개 방방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애들이 많은데 방방이 뛰는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원이가 거기서 혼자서 방방이 한 칸에서 막 방방이 뛰고 있는데 어떤 남자애가 왔어요. 남자애가 하원이보다 좀 더 큰 애, 한 걔를 봤을 때 한 6살 정도 돼 보이는, 6살 7살 돼 보이는 애인데, 그 애가 와서 뛰는데 걔는 잘 뛰잖아요. 남자애가 크고 그러니까 잘 뛰는데 총 6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 군데 하원이가 노는데 옆에 와가지고 하원이가 뛰는데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막 일부러 세게 뛰어가지고. 그래서 하원이가 그 옆으로 갔어요. 옆으로 가서 제가 하원아 그 옆에서 다시 거기서 놀자 했다. 하원이가 옆에 가서 혼자 뛰고 있는데 걔가 또 옆으로 바로 따라와가지고 딱 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하원이가 자꾸 이렇게 제대로 못 뛰게 옆에서 막 괴롭히는 건데, 걔도 심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 기도하는데 그 남자애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눈 마주치자마자 겠어요. 그러더니 걔가 뭐 적은지 섰다가 다시 옆으로 가서 딴 데로 갔어요. 그리고 결국 방방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원이가 방방에 거기서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뭐 이렇게 과일 같은 모형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논다고 거기 가가지고 막 모형들 막 갖고 놀고 있다가 그 과일 모형 갖고 노는데 옆에 계산대가 2개가 있어요. 근데 그때 계산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하원이가 계산대 가고 싶다고 해서 계산대 이제 가서 딱 앉는 순간 그 비슷한 아이가 와가지고 하원이 앞을 딱 가로막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앞에 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지나가게 해, 비켜 비켜 막 해서 그러니까 걔가 비켜주고 걔한테 최대한 하원이한테 배려를 하면서 잘 놀더라고요. 제가 그 놀이방에 있으면 아이가 즐겁고 좋죠. 근데 아이가 또 안전하게 놀아야 되고 또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전도 좀 위협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즐겁게 노는 것들이 방해되기도 하죠. 근데 하원이는 그런 상황들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니까 제가 그 상황들을 빨리 정리해주기 위해서 제 눈빛과 제스처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상황을 종료해주고 하원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게, 재밌게 놀 수 있게, 원하는 대로 놀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제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하원이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인식은 못하죠. 그냥 오빠가 갔나 보다. 그냥 오빠가 그냥 지나갔나 보다. 오빠가 배려해 주나 보다. 하원이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제가 관여를 한 거죠. 예. 하온이는 모르지만 제가 관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왔고 내가 운이 좋아서 다 우리 개인의 나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내가 그때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가 많은 부분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정리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삶을 인도하실 때에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결되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시면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해도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창세기 지금까지 올 때에 누구를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쭉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았던 아들, 그 귀한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이삭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삭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힘듦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에 뭐가 있었다고요? 첫 흉년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란에서 내려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을 때에 그때 무엇이 있었죠? 흉년이 있었어요.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살려고 할 때에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 내가 회를 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해서 어떻게 속입니까? 내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실제 누이긴 하지만 내 누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뭄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래도 우리가 해결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첫 흉년의 때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흉년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때는 아브라함이 주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했지만 이제는 이삭이 이제 이삭의 삶을 시작하기 그 첫 해에 흉년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랄로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의 그랄이 애굽을 가기 전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뭐예요? 이 흉년이 있을 때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가면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시하신 땅이 어딜까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그러니까 이삭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가뭄이 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 이 땅에 머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뭄이 와서 힘들고 흉년이 와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때 그랬으니까 나도 애굽에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야지. 거기서 좀 거기 살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경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 글 안에서 마지막 애굽을 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거기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머무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자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민족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땅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지금 뭐예요? 이삭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을 떠나서 다른 애굽으로 가서 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너는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돼. 내가 약속으로 이렇게 준 땅, 이 가나안에서 너희는 정착하면서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천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천에 갈 일이 있어서 내비를 켜고 이제 가는데 제가 또 길을 좀 안다고 이쪽 길 말고 이쪽 길 가면 신호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제가 혼자 있을 때거든요. 그 저녁에 그 언덕 산 있는데 산 중턱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조금 무서워요, 저녁에 가면. 예, 무서운데 그쪽으로 가면 훨씬 더 빨리 가고 신호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하고 저는 예전에 그 길을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갔거든요. 내비가 자꾸 돌아가라고 하는데 유턴하라고 그러는데 난 그냥 그거 무시했어요. 왜요? 내가 아는 길이 있잖아요. 나 저기 가면은 되는데 저기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내비를 내심 비웃으면서 그냥 제 길을 갔거든요. 제 길을 갔는데 그 언덕을 넘어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거기서 엄청나게 크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거기에 좁아가지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후진으로 계속 갈 수도 없으니까 거기를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크게 공사하고 옆에는 뭐 쓰레기 매립지 같은 경우 엄청나게 파놨어요. 그리고 그 덤프 트럭들이 엄청 많고 뭐 포크레인 엄청 많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녁이잖아요. 껌껌한데 제가 그 길로 가는데 길이 닦여 있지도 않아요.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그래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차들이 그냥 대충 보이는 그 길 같은 데를 계속해서 이제 갔거든요. 제가 부천까지 가는데 원래는 그냥 그 길로 갔으면은 좀 빨리 갔을 텐데 제가 괜히 안다고 거기 그 길로 가가지고 거의 20분을 늦었어요. 헤매느냐고. 출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내 경험상 나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갔을 텐데 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길인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길이 그렇게 변한지 몰랐던 거죠. 옛날만 생각하고. 근데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고집이 이런 것 같아요. 이삭이 지금 흉년을 만나서 예전에 했던 거, 그 방법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전에 그런 방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자꾸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을 구하잖아요. 특히 우리 이직 같은 것도 막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저 상사만 없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쟤한테 진짜 지긋지긋하다 해서 그만두고 딴 데 가면 여러분 딴 데 가면은 뭐 꽃길이 펼쳐져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가 더 편하고 평안한 일이었구나. 그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직하면은 다 나한테 좋아지고 나한테 뭔가 해결이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일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은 품고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지혜롭고 완벽하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내비를 따라서 갔으면 저는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내 자만과 오만이 그 공사장 도착하기 전까지 내비를 무시했던 제 마음,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음성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전에 내 방법, 내가 했던 거, 그리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 때문에 자꾸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랄에 있었던 이삭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흉년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내 눈에는 지금 당장 이거 답답하고 이거 망할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피할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삭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있어야 된다. 머물러야 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가 이삭아 네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내 약속하신 그 땅, 내가 약속해 준 땅, 그 땅에 머물면서 흉년이지만 그곳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걸 굳게 믿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의 그 극복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거든요. 흉년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겠다.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합니까?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줄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약속해놓고 많이 지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네.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 했는데 여러분 다 지키시나요? 아니잖아요. 내 감정과 내 상황 따라서 또 지키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달라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아브라함이 없어서 어떡하죠? 아니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과 같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있지,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거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나라가 창대하게 되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정말 이랬습니까? 정말로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다 지켰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지켰잖아요. 의심했잖아요. 기근과 환란이 왔을 때 애굽 찾아갔잖아요. 애굽에서도 자기 살라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내어줬잖아요. 이게 완벽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 내 율례를, 내 법도를 다 지켜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 봤잖아요.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삭에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걸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뭘 할 때 여호와를 믿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얘기는 내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의롭진 않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여겨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겠다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고 또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피하기를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어요. 지금 당장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 때문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지 마시고 먼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음의 태도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1순위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